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울과 버금할 수 있는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3장 23절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헬라어 이름 디모데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라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와 그리고 그 다음 시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 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말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배교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듣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할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에서 빠져나와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성도를 안일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대충 섞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방치해 두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마침내 모두를 돌아오게 만드는 지도자입니다. 파데아 선교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은 성도들이 보기에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했고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도
이러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지도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지도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나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했다,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식이 아닌 진실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가 교인들과 떨어져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히브리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 때문에 잠시 떠나 있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이 저자도 히브리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으로 인해서 잠시 떠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23절 때문입니다. 아래 23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그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속히 돌아오면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0절부터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가 가르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릴 적부터 행하던 성전에 들어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리워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화려한 에봇옷을 입고 정성껏 준비한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즉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성찬 예식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매우 초라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신약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목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안내해 주시는, 그야말로 하늘이 열린 예배였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과연 올해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까 잔뜩 긴장하고 초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두려운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혼자만 속죄의 피를 들고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에서 모든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을 뜻합니다. 선함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선하신 분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께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21절의 말씀은 성도의 구원을 굳게 하시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은 자기의 것이기에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첫 번째 첫 항의 내용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의 뜻은 착한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돕는 일에 힘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돕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선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지도자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성전 제사에 참여하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잘못됐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유대 사회를 매우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큰 위협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지도자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만드는 권면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의 내용이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근데 겸손한 말로 내가 간단히 여러분께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지도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먼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 시대는 많은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파테아 선교교회 목회자들이 참된 목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8명의 전도사님들도 이번에 히브리 강해서를 마치면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목회자,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이달리아는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처럼 복음이 온 유럽 대륙에 퍼져 있었고 유럽의 심장인 이달리아,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장은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인사할 때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전한 이 인사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못한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나는 안 돼라며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처음부터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인인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태고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